여러분 참 반갑습니다. 8월 5일입니다. 참 좋은 날 여러분과 더불어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합니다. 요한 3서 1장 2절에서 말씀하지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된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오늘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의 영혼육이 잘되기를 간구하고 계십니다. 특별히 잠언서 5장 21절에서는 말씀합니다. 대저 사람의 길은 여호와의 눈앞에 있나니 그가 모든 길을 평탄케 하시느니라. 오늘 저와 함께 예배드리고 은혜의 말씀을 나누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평탄한 길을 주시기 원하고 시온의 대로가 활짝 열리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신앙인들은 예수님을 닮아가는 사람들입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이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자주 했던 말이 됩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닮기 위하여 버려야 될 것이 무엇일까요? 탐심입니다. 골로새서 3장 5절에서는 탐심은 우상숭배라고 말씀하고 있고요. 누가복음 12장 15절에 보게 되면 모든 탐심을 물리치라. 사람의 생명이 그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탐심은 탐내는 마음입니다. 탐욕스러운 마음이 됩니다. 십계명에서도 보게 되면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내 이웃의 집이나 이웃의 아내나 남종이나 여종이나 소나 나귀 등 이웃의 물건을 탐내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대인관계가 좋은 관계로 시작됐다가 깨어지게 됩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고 있습니다. 그러다가 신앙이 변질됩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훌륭한 사람들도 탐심을 극복하지 못해서 타락되고 변질되기도 합니다. 야고보서 1장 15절에는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이 땅에 태어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천국에 들어갈 수가 없을 것입니다. 알렉산더 대왕이 33세에 죽임을 당하지 않습니까? 그는 전 세계를 제패했던 제국을 이루었던 왕이었습니다. 그 대왕이 유언을 남기지요. 나를 위하여서 관을 만드는데 관 옆에 나의 양손이 나오게 해주기 바란다. 이것은 인생은 빈손으로 왔다가 빈손으로 가는 것을 깨닫게 하기 위한 왕의 그러한 지혜로운 방법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우리에게는 탐심이 있잖아요. 우리에게는 좀 더 좋은 것을 먹고 싶고 좀 더 좋은 옷을 입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우리가 좋은 집에서 좋은 차를 타고 또 편안하게 생활하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탐심이 있는 자들이 가지고 있는 고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9절과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부하려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정욕에 떨어지나니 곧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탐심을 가지게 되면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세 가지의 문제들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시험과 올무와 해로운 정욕에 떨어진다. 부하려고 하면, 더 많은 부를 축적하려고 하면 시험에 빠지게 된다고 하는 거죠.
사람의 마음은 끝이 없습니다.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더 짜릿한 쾌락을 추구하고 싶고, 더 많은 땅과 더 좋은 집을 사고 싶은 것이 우리네의 마음입니다. 이 시험이라고 하는 말은 죄를 짓도록 충동질나는 유혹이 됩니다. 다시 말하면 탐심을 가지게 되면 죄를 짓도록 악한 마귀들이 충동질을 하게 되는 것이고, 또한 올무라고 하는 것은 올가미를 의미하게 됩니다. 부하려고 하게 되면 덫에 빠지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만족감입니다. 오늘 나에게 주어진 환경에 대하여 감사하며 만족하며 나아가면 넉넉히 탐심을 이길 수가 있는데, 우리는 인간의 본능에 충실하게 되면 더 많은 것을 소유하고 싶고, 심지어 이웃의 것을 내 것으로 빼앗고 싶은 마음도 있지 않습니까? 다윗 왕이 일생일대에 실수한 것이 있다면 우리아의 부인이었던 밧세바를 빼앗은 것이었습니다. 다윗 왕에는 이미 부인들이 몇 명이 있었습니다. 그는 여인들 통하여서 자녀를 얻게 되었고 아름다운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그런데 젊은 여인 밧세바를 빼앗은 것을 통하여 그의 가족들에게는 엄청난 불행이 시작되었습니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라고 인정을 받던 다윗 왕도 탐심을 이기지 못하여 엄청난 실수를 저지르게 된 것이지요. 그 탐심이 다윗에게는 시험거리가 되었고 올무가 되었던 것이었습니다. 어떤 젊은이가 이렇게 말하죠. 목사님, 60만 원 받는다고 그렇게 좋아합니까? 1년에 한 번씩 근로장려금, 자녀장학금을 받는데 목회자 수입을 세무서에 내기 전에 근로장려금이 나온다고 하는 거였습니다. 얼마나 좋은지요. 얼마나 행복한지요. 어느 젊은이에게 말합니다. 나는 행복하다고. 근데 그 젊은이는 목사님 고작 60만 원 가지고 즐거워합니까? 여러분, 누가 나에게 아이스크림 하나 사줘도 고맙지 않아요? 누가 나에게 식사 한번 대접해 주어도 감사하지 않습니까? 우리는 자족하는 마음이 있어요. 하나님은 내게 감사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 하나에도 감사를 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그 탐심 때문에 시험과 올무에 걸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아셔야 됩니다. 한경직 목사님이 존경을 받았던 이유가 있잖아요. 영락교회를 세우면서 그가 죽을 때에는 6평짜리 이 조그만 방에서 생을 거두었습니다. 그는 평생도록 통장을 만들지 않았고 40년 동안 쓰던 1인용 유아용 침대와 안경이 있었습니다. 헤어진 양복 몇 벌과 성경책이 있었습니다. 어떤 사람은 한경직 목사님은 실패한 목회자, 바보 목사라고 부르지만 어떤 사람은 그를 성자라고 합니다. 영락교회에서 목사님의 유품을 전시하려고 했는데 유품이 너무 없어서 빈손으로 와서 빈손으로 가는 삶을 보여주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옛날에 배운 노래 있잖아요. 사랑은 참으로 버리는 것, 버리는 것, 버리는 것. 이상하다 동전 한 입
움켜잡으면 없어지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져 땅 위에 가득하네. 움켜잡으면 사라져버리고 쓰고 빌려주면 풍성해진다고 하는 거죠. 여러분, 두 번째, 탐심을 가지고 있으면 해로운 일을 당하게 됩니다. 오늘 9절에 보게 되면 부활해 하는 자들은 시험과 올무와 여러 가지 어리석고 해로운 종욕에 떨어지나니 그 사람으로 침륜과 멸망에 빠지게 하는 것이라. 욕심이 잉태하면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하면 사망을 낳게 됩니다. 사람이 해로운 일은 끊임없는 욕구로 인해서 양심의 눈과 귀가 멀어진다고 하는 겁니다. 죄를 지어도 회개할 줄 모릅니다. 남의 것을 빼앗아도 양심이 마비되어 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돈을 모으는 것 한 가지를 위한다면 수단과 방법이 달라도 개의치 않는다고 하는 것입니다. 결국 성경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과유불급이라는 것이 있잖아요. 지나친 것은 미치지 못한 것과 같다라고 하는 것이고, 소탐대실이 있지 않습니까? 작은 것을 탐하다가 큰 것을 이룰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아간이라고 하는 사람은 유다 지파의 사람이었습니다. 유다의 지파는 예수님의 지파가 되었고 축복의 지파였습니다. 영적인 사자의 권위가 있는 지파였습니다. 그런 지파의 아간이 옷 몇 벌과 금과 은을 탐하다가 도래마다 죽지 않았습니까? 게하시는 어떤가요? 게하시가 나아만 장군에게서 돈과 옷을 받았을 때에 하나님의 종 엘리사에게 감동이 있었고, 나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게하시의 후손들에게 내려가는 천형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어떤가요? 이들은 자기들이 재산을 모았고 그 돈을 팔았습니다. 그리고 베드로 앞에 나와서 고백하는데 자기 돈으로 헌금을 하고도 목숨을 잃어버렸습니다. 탐심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기 재산이잖아요. 자기 물질이잖아요. 하나님 앞에 드리고 정직하지 못함으로 그 돈 몇 푼을 숨겨 놓았다고. 돈 1억 때문일까요? 2억 때문일까요? 자기 돈이었잖아요. 그런데 그 탐심을 극복하지 못하여 침륜과 멸망에 빠지는 엄청난 사건을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그러기 저와 여러분은 탐심을 버리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몇 년 전에 성남에서 있던 이야기예요. 어느 여자분 앞에 누군가 어린아이를 놓고 갔습니다. 그 여인은 하나님 주신 아들이라고 해서 정성껏 그 아이를 공부시켰습니다. 고등학교를 보내고 대학교를 보냈습니다. 그리고 장성한 아들에게 유산으로 18억을 물려주었습니다. 평생 고아원에서 성장할 수밖에 없을 운명의 아이인데 좋은 양부모를 만나서 대학까지 공부하고 18억이라고 하는 엄청난 돈을 받았습니다. 근데 이 젊은이가 경마장에 가서 경마에 도박에 빠지기 시작했습니다. 3개월 만에 18억을 날려버린 것이었습니다. 그가 어머니에게 와서 또한 돈을 더 달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때 어머니가 말하지요. 18억을
3개월 만에 날려버린 너에게 나머지 재산을 줄 수가 없다. 사회에 환원하고 죽을 것이다. 이 말에 화가 난 아들은 청부업자를 고용해서 어머니를 죽이고 말았습니다. 그가 경찰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왜 그랬는지 제정신이 없었어요. 어머니 것이 내 것인데 말이죠. 도박에 빠져 있으니까 도박 자금을 마련하기 위하여 사람 죽이는 것도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경청해 보시기 바랍니다. 부하려고 하는 자들은 침륜과 멸망에 빠진다고 말입니다. 시험과 올무에 빠질 수 있고 더 나아가서 많은 근심을 주고 자기를 괴롭힌다고 합니다. 오늘 10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불의가 되나니 이것을 사모하는 자들이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나 많은 근심으로서 자기를 찔렀도다. 탐심이 있으면 근심이 생긴다고 하는 것이고 결국 자기를 찔렀다고 심지어 믿음에서 떠났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남보다 더 빨리 성공하려고 하고 더 빨리 부자가 되려고 하고 더 많은 것을 모으려고 하게 되면 근심하게 됩니다. 그 마음의 행복과 만족이 없기 때문에 그렇지요. 스스로 불행의 구렁텅이에 빠지는 것이 됩니다. 우리 불나방 알잖아요. 여름에 불을 켜놓으면 나방들이 이 불 속으로 뛰어듭니다. 자기가 타 죽는 것을 모르면서 말입니다. 우리가 탐심의 노예가 되어지게 되면 믿음에서 떠나게 되고 자기 영혼까지 잃어버리는 엄청난 결과를 가지고 있는데 이것을 모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의 돈을 십자가에 못 박는 훈련이 필요합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선교하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가난한 사람을 도와주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목사님과 선교사들에게 물질을 흘려보내는 것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구제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젊은이들에게 장학금을 주는 것입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섬기고 나누는 것처럼 자기 돈을 십자가에 못 박기에 가장 좋은 것은 없습니다. 예전에 강남중앙침례교회에 어떤 집사님이 있었어요. 변리사였습니다. 자기에게 돈이 생기니까 그 돈을 못 받기 위해서 전사님이 개척한다고 하면 개척자금 몇 천만 원을 투척을 합니다. 그것이 습관이 되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놀랍게도 그의 사업을 더욱더 번성케 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지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이 큰 이익이 되느니라. 세상에 아무것도 가져온 것이 없기에 가지고 갈 것이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이걸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가지고 가지 못하지만 우리의 돈으로 선교하고 구제하고 흘려보내기 시작하게 되면 천국에서 상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말씀합니다. 너희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우리가 탐심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만족하며 감사하고 흘려보내는 삶을 살기 시작한다면 천국의 면류관이 저와 여러분을 위하여 준비되어 있을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무더운 날씨이지만 오늘 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며 살면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보내는 이 하루는
어제 죽은 사람이 그토록 살고 싶어 했던 내일이라고 하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베푸신 오늘 8월 5일을 기뻐하며 감사하며 은혜 가운데 살 수 있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신앙인들의 모습에서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기 원합니다. 목사님과 장로님은 눈에 보이는 예수님입니다. 우리에게 탐심을 버리게 하여 주옵소서. 욕심을 십자가에 못 박게 하여 주옵소서. 나의 지갑을 열어서 가난하고 약한 자들을 섬길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성신교회 교우들의 일상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함이 넘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과 성령의 감동, 감화, 위로 축복하심이 오늘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고 우리의 물질이 거듭나기 원하는 사랑하는 교우들 머리 위에 성신교회와 한국교회 전세계 열방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